창세기 3장 1절로 19절 구약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곧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또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광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걸어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우리가 가장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발자취를 그 순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의 첫 시간이니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 인생의 고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들 그런 고민들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는 주간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들어보면 대부분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내용을 설명한 그런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끊임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삶에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안 되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인간관계가 꼭 필요한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또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아프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왜 우리는 모두 죽어야? 인생은 누구나 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을 맞닥뜨려야 되는 걸까? 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이고 특히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인간에겐 특히 여성에겐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 창세기 10. 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끊임없이 성차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 그것도 이것이 창세기 3장.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이 땅이 저주받고 땅에는 이런 끊임없는 재난이 오고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야 하는 노동의 고통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7절. 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헛수고가 있는 걸까? 창세기 3장 18.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창세기 3장 19.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에는 접근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이죠. 창세기 아주 옛날에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우리가 특히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작 성경이 진짜 말하는 내용, 성경이 진짜 말하는 진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본문이 실제로 말씀하는 것과 후대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본래 내용과는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선악과 하면 무슨 과일이 떠오르죠? 애플, 사과가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는 사과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과를 사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는 사과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하냐? 그 나무의 열매라. 그냥 그 나무의 열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굳어졌냐? 그거는 라틴어로 성경을 옮기면서 라틴어 세계에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라틴어로 악이라는 말은 말룸이라고 하는데 그 말룸이 사과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사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교 시간에도 사과라는 말이 점점 말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악과가 사과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생겨난 겁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후대의 미술이나 설교나 번역에서 나온 말이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을 다루는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 안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든지 죄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추상적인 명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죄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창세기 3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죄나 죄책이라는 그런 추상 명사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도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봐도 죄를 나타내는 말들, 예를 들면 죄악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반역, 범죄 이런 말들이 창세기 3장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주었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리고 핑계대 이런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잘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실수와
잘못들, 부끄러운 점들을 행동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요,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에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실수를 했고,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 창세기 3장이 그걸 보여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죽었고, 두려워했고, 숨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정말 진짜 해서는 안 될 오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하와가 따서 아담을 유혹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와가 먼저 잘못했다. 하와만 잘못하지 않았다면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근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뱀의 형상을 한 그 악한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에서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그 옆에 있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아담은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와가 그래서 몰래 따먹고, 그 따먹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아담한테 가서 아담 이거 먹어봐 유혹하고 꼬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남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도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뻔히 봤어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자가 옆에 함께 있었다. 그와 함께, 히브리어로도 분명히 그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멀리 있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먹게 했다. 그런 드라마는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관계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이미지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 아담이 핑계대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핑계대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 핑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속였다는 말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할 때만 속였다, 꾀했다, 유혹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라고는 이런 구도는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해석일 뿐이라.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에 가면 이런 해석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경 본문에는,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있는 집회서 같은 책을 보면 죄가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직접 정경에 들어오지 못해. 이건 여성 비하 표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절대로 하나님은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해석하면서 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잘못 해석해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천대하고 여성을 박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중세시대에 들어오면 더 극악해져. 중세시대에는 아예 여러분들 죄가 유전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전죄라는 말을 씁니다. 죄가 유전돼.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계속 유전되었다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유전죄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 유전죄라는 말은 맞지 않고 원죄라는 말을 써요.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주인데 원죄라는 말을 써야지. 여러분들도 유전죄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그건 잘못하면 인종을 차별하고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상을 불러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세시대에 보세요. 죄가 유전되는데 남자는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사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잔혹무도한 마녀 사냥이 중세대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피해자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걸 우리 알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극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읽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으면 좋죠. 성령께서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올바른 신앙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한 예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두룩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죄를 정의하기보다 죄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리는지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숨는 것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고 짧게 설명해 줍니다. 왜 숨었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던 너무도 사이좋고 너무도 가깝고 너무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굴에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동굴 좋아. 기분 나쁘면 동굴에 깊숙이가 숨어버리 나오려고 하죠. 그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남자는 기분 나쁘면 동굴에 숨어버린대잖아. 그 남자라는 말이 인간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동굴에 숨은 인간을 그냥 야 그래 너 동굴에서 그대로 영원히 동굴에서 살다가 죽어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아담에게 GPS 찍어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어디 있느냐 좌표 찍어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건 영혼을 향한 질문이죠.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 너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 누구 앞에서 뭘 감추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담, 그런 홀로 된 인간, 사실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그러니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비록 너가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서 숨어있지만 두려움에 숨어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상징은 처음부터 하와를 불러다가 야 너 이거 나쁜 짓 해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이 정말 간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로?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혹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랬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걸까? 이게 늘 유혹의 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게 만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약간 비틀어서 약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 그래서 열매를 먹은 직후에 인간이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숨는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었다 하니까 옛날에 무슨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정에서 내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다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 하면서 마음을 숨깁니다. 직장에서 실수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말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속이 무너져 있는데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을 잃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는 척 예배도 잘하는 척 덮어서 숨어버리.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스럽고 정말 피곤한 이유는요. 상당 부분은 인생이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숨느라 힘든, 감추느라 힘든, 가리느라고 힘들어.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영혼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노?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 이 질문은요, 너를 벌주기 위한 함정 질문이 아니야.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숨은 채 살도록 숨은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도록 그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부르십니다.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발가벗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질문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요, 심판의 문이 아니라 회개의 문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이렇게 들리죠. 너 아직 나와 관계를 끊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 아직 돌아올 수 있다. 너 숨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내게 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오늘 3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묻는 장면은 인간에게 고백할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인도 뱀이 꾀어서 제가 먹었나이다. 자, 숨는 것의 다음 단계는 전가임, 핑계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 책임을 지지 않고 원인을 밖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흔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 시험은 단지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나쁜 제안만은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고백을 미루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너 자신을 다시 찾아라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다시 찾아 잃어버렸던 너 자신 다시 찾아라. 그래서 사순절의 첫 걸음은요, 우리가 대단한 무슨 결단이나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지 않, 하나님 앞에 숨지 않, 이웃 앞에 숨지 않, 가족 앞에서 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숨는 것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람을 아담을 찾아오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핑계대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3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판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한 절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을 그대로 설명.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은요,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러자 그 부끄러움을 즉시 가리기 시작,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인간이 자기를 가린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들킬까봐 가리는 것이고, 심판받을까봐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 방편입니다. 이 무화과 잎은 당장의 수치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존재가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과 관계의 붕괴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겨우 가려놓은 그 가리막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덮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괜찮아, 넘어갈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죄의 결과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사순절 첫 주일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유혹을 심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유혹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숨게 만들고 전가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유혹의 결과를 알고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인간이 스스로를 단련해서 유혹을 이기는 그런 절기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유혹에 무너진 우리 인간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절기. 물론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나 훈련의 중심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기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너희 구원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훈련은 내가 스스로 해내는 정명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일하게 하도록 내어주는, 주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절기. 창세기 3장 21절은 그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설교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실제로 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게 만든 가죽옷으로 입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첫 주간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악으로 철저하게 패배한 우리들을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조용히 묵상함으로 뒤따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